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5장 3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44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7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배경 속에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이 없다 하면서 조목조목 믿음이 없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걸 묵상하면서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썼던 내용이죠. 정말로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자신을 시험해 봐라.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증하라. 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47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나를 믿을 수 없다, 나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현재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인지 이 시간에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회개하고 빨리 믿음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귀하고 복된 시간,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시험해보고 확증해 볼 것이 뭐냐면요. 먼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믿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자,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이, 즉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의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제는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믿는 자의 모습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로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는 절대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믿는 자임을 성령께서 그렇게 증거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을 깨닫게 하고요. 또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의 마음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는 자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께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기서요,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지 못하면 듣지도 못하고요. 마음에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깨달음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보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하고요. 그래서 뜻을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처럼 성령을 주어가지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즉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할이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들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또 성령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나의 죄삼 때문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 자임을 확증하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임을, 믿음 안에 있는 자임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육체를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멸망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테스트할 때, 시험할 때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시험해보고 내가 믿는 자임을 확증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38절에서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은요, 그는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고 좋은 밭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이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을 때 길가가 씨앗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새들은 사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주석을 해주잖아요.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결국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요.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을 기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님을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8장 42절에 가보면은 명확하게 그 말씀을 하셔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4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 말을 들을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51절에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이것은 믿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과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동일하게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믿음은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막 내가 무슨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체면도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확신도 아니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음은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는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삶의 중거점을 삼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삶의 중거점을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테스트할 때요, 가장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가, 뭔가의 결정의 근거가 말씀을 가지고 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근거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살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말씀은요, 안식 안에 너희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이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막 두렵죠, 이 말씀을 읽으면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는 자, 그 자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생활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로 믿는 자인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게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른 교훈을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바른 교훈을 저버리고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할 때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어찌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세 번째는 나는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간다. 정말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을 찾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는 테스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39절, 40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뭐 도덕적인 기준 아니면은 내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런 의미로 성경을 읽고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구약을 읽고 그랬습니까? 근데 오늘 그들이 연구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어디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연구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영생을 위하여 그것을 영생을 얻을 목적으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자가 아니라, 만약에 갈망했다 그러면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하잖아요. 이 조회라는 생명은 예수님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죠. 그럴 때만이 질그리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계셔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얻는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생명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나는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제자 되기로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작정하십니까? 그가 바로 믿는 자임을 성경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거룩한 자들은, 흰옷 입은 거룩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르는 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막 겉으로는 성경을 연구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너의 그 물질을 팔아서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은 그에게는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도 물질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믿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그런 복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가치로 주님을 따르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이걸 테스트해봐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원한 영생 때문에, 생명 때문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잘 먹고 이것이 주가 되는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미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그것을 테스트해봐라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나갑니까? 기도로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기도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받고 뜻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평생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다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십시오. 41절에 보니까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는 지금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은요, 성령님이 부어주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랑하고 행할 때에요. 이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에 생명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으로 놓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확증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여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사랑하지 않는 자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지옥이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께서 부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진 악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해봐라 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귀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거 28절만 떼어놓으면은 조금 의미가 조금 좀 적어져요. 그러나 29절, 30절까지 연결해서 28절을 보게 되면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28절은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이 우리가 묵상하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해서 병렬 구조로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는 것은 믿는 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있는 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자, 그 사람은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제 택함을 받은 자, 믿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택해서 부른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그 부른 자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견인해 가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믿는 자, 택함을 받은 자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마음 가운데 이걸 가지고 내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테스트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 그러면 그는 믿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이걸 구하지 않는다. 나의 영광,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면은 그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절, 44절 보면은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서로로부터는 영광은 취하면서 또 다른 사람으로 오면은 그 이름을 영접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나를 너희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는 자가 아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의 것을 원하면서 또 모든 은혜와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 때 그 앞에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것과 연관을 붙여야 돼요. 제가 31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31절이에요. 그럼 30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행한다면은, 내가 진짜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감사함으로 참여한다면은,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비방을 받겠느냐. 그런즉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로 행하게 될 때 이것은 믿는 자가 할 일임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이들, 그들이 믿는 자의 본분이고, 또 우리가 믿음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준비된 멸류관을 바라본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그 사람들, 그가 곧 믿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요. 너희들이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이든 그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믿는 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5가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렇다라고 믿지 않는 자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2가지 것을 동시에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가 믿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 그가 믿는 자입니다. 또한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자, 늘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그가 믿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나의 영광과 나의 의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믿는 자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렷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만약에 이 말씀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믿는 자의 모습으로 믿는 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